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종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공중 예배 시 만인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라는 명령과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1절과 2절 상반절에서 공중 예배 시 모든 사람, 특히 왕들을 비롯한 세상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의 위협에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이를 세속 권력에 잘 보여서 박해를 피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은 분명 중보 기도의 목적의 하나로 위정자들의 핍박을 받지 않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보기도의 부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교회를 박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위정자들이 성도들의 중보기도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박해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울러서 바울이 위정자들을 비롯한 만인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라고 한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원수들조차 마음을 돌이켜서 구원 얻게 하는 선교적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3절과 4절 말씀에서 중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으로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는 남녀 성도의 품행 및 창조 원리에 근거한 상호 간의 기본 질서에 관한 교훈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당시 공예배 시 남자들, 구체적으로 장로들이 대표 기도하던 관습을 반영하여서 공중 예배 시 대표 기도하는 자가 정결한 생활 중에 기도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8절을 보면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손이란 시편 24편과 26편을 참고하게 될 때 무죄하고 깨끗한 마음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본절에서는 이를 분노와 다툼이 없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본절에서 남자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아마도 남자들이 여성들보다 더 쉽게 다투고 분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본절에서 중요한 점은 기도할 때는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기도와 이웃들과의 관계를 밀접히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손을 펴고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그 손에 피가 가득함으로 듣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분쟁한 형제들과 화해할 것을 명하셨고, 주기도문에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이웃의 잘못에 대한 우리의 용서와 연결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런 관계를 아내까지 적용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아내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야 가능한 일인데, 보이는 인간과의 관계가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한 사도 요한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웃들과의 인간관계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즉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어서 화목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자에 대해서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맺힌 분노와 증오심의 응어리들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모든 왜곡된 관계를 바로잡아서 분노와 다툼이 사라진 평화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마음속에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담대히 기도 드릴 수 있고, 또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어 여성도들에게는 미덕과 선행으로서 외모보다 내면을 단장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조 원리에 근거한 남녀 간의 기본 질서에 대하여 교훈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의 본문을 보면 주로 여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의 활동에 제약을 주는 권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당시 사회에 여성에 대한 편견과 남존여비 사상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무시한 비난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거의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나 재산 정도로밖에 취급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하나님 앞에서의 만민 평등에 대한 복음의 가르침은 가히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자들은 공적 석상에서 남자들과 함께 자리조차 하지 못했던 시대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로 말미암아 여자들이 교회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은 당시 가부장적 관심에 젖어 있던 남자들의 강한 거부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여성들의 자유로운 활동으로 인해서 무리를 빚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대사회적인 차원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남녀의 역할과 기능의 차이에 관해서 언급했고, 특히 여성이 마땅히 힘써야 될 덕목을 가르침으로써 교회 내에서의 공중 예배 시 질서를 유지할 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당시 시대적 상황을 무시하고
이러한 바울의 권면을 액면 그대로 교회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우리의 중보 기도의 필요성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우리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파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나와 우리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다음 선교 100년을 온전히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그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또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앞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갈 믿음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